하나님,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영적 삶의 기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5절, 우리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주일날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슬픔, 비탄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될 거라고 계속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목도한 그 현장 속에 목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탄한 노래, 애가 슬픈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그 고백 안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코 마귀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이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자기 심령에게, 자기 마음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셀프 토크일 수도 있고 또는 선포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내 심령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어떤 걸 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땅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포션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진짜 우리의 기업은 포션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자세와 방식을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 사단,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들을 방해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기까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귀가 그 인생에 개입을 해서 그 굉장히 힘들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구약 성경 통독이 욥기서를 쭉 읽는 것이었습니다. 통독하는 것인데 오늘 주일 저도 주일날 욥기를 통독 5장 통독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욥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놀라운 시각, 올바른 시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욥기를 통해서 욥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내용이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성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욥의 고난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도에서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욥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뭐라 그럴까?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울타리 쳐주고 이렇게 보호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이른다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러자 욥이 정말 극한 밑바닥의 고난을 겪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욥의 3명의 친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욥의 3명의 친구는 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욥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욥의 3명의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문용어로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악은 심판한다. 이 그때 당시에 그 욥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얘기하냐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뭔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는데 쭉 얘기하는데 정말 맞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그 세 친구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한 젊은 엘리후라는 그런 젊은 친구가 가장 온전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욥을 야단치고 또 그 세 명의 친구도 야단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정말 흠결없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문제고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말 자기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 인생에 뭔가를 빼앗는 것 같고 우리가 도둑질 당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함을 가져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성실하게 따라갔는데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의의 길을 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받으신 그 박해, 억울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나 그 초대 교구들, 우리 처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제자, 그분들은 이제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그렇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파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라고 하면서 욥이 그 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더 많은 소유와 축복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또 에베소도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종에게 또 주인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성경적 그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종은 사실 성경 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 노예로 살았던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요 주인들이 못된 주인을 만나면 이 주인이 그 노예를 갖다가 인간 취급도 안 할 뿐더러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욥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찾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거, 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매를 맞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다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사람을 향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욕과 같이 그냥 말하지 말고요. 그냥 입을 그냥 다물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과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나오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네요.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미칠 것 같이 괴롭습니다. 이런 솔직한 것들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을 반드시 하면 좋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를 역전시킬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입으로 내 마음과 감정은 여전히 괴롭고 부대끼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냐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무궁하십니다. 언리미티드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침마다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이 어마하셔요. 이것이 풀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풀어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히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는 모욕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의 본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또 모욕을 받았으나 또 갚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딱 성경에 어떻게 보면 딱 가운데 중심 정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면 가운데쯤 피면 이사야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계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2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부귀 영화가 시내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밟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계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주로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로 또 계시되십니까? 어머니처럼 계시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를 갖다가 이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기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격화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그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연대를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나서 한 400년 전까지, 그러니까 AD 서기 한 400년 그때까지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혼합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약 서기 400년 전까지의 모습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인격화된 하나님의 표현했던 그런 아이콘, 뭐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형상으로 표현됐던 그런 하나님의 인격화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이에요, 가슴. 하나님은 가슴, 어머니가 젖을 먹인 것처럼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이제 안아주는 거, 이런 가슴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교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충만한 가슴, 그 다가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슴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감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 감싸 안으시고 생명이 충만하신 가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슴 안에서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 그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뭐죠?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힘,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그 생명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인 것도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경험한 줄 아세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한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정말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너무나 축복의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인격화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 그래서 신성한 디바인드, 그 하나님의 그 폼, 그 가슴 안에 우리가 머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들처럼 귀여움을 받고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거,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15장 20절로 우리 22절까지 탕자가 유산을 다 창기하고 다 그냥 술집 가가지고 막 그냥 술집 여자랑 그냥 지내면서 돈 다 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완전히 돈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열매를 먹다가 도저히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구나를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탕자가 셀프 토크를 합니다. 스스로 셀프 토크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는 그 셀프 토크를 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요,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셀프 토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인자, 선하심,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건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 아버지가 그 탕자, 거지가 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포옹 가슴에 묻혔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유산을 미리 땡겨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다 타락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품어주고 껴안는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말에 힘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가운데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가 깊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타락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강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가슴을 경험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나도 가서 타락해갖고 죄 짓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물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정말 분명한 깊은 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탕자의 형이었던 마다들, 이 마다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종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아들로, 축복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간증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잠깐 방황을 했습니다. 날라리로. 그래서 맨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아예 너는 대학 가지 마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마다 취업을 해라.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서울 북쪽에 있는 서울 북공고 고려대 근처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 성적이 한 중간 정도 돼가지고 인문계 다 갈 수 있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거기 원래 이제 이렇게 인문계에서 막 이렇게 점수별로 하는데 제가 갔던 그 학교는 그래도 가난하지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가서 다들 대학 가고 막 그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낙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른 저기 중학교 때 친구들은 막 대학 간다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했습니까? 그냥 공부 끝나면 학교 공부 시험만 잘 보면 되고 그냥 취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삶에 사실 비전이 없고 낙이 없어요. 제가 또 직관형이잖아요. 이 직관형들은 미래를 봐요. 미래가 이게 암울하면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죠. 제가 타고난 게 낙천주의자였는데 염세주의로 청소년 기간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비관과 진짜 그 비관적이고 잘못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속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걸리 맨날 마시고, 막 친구들이랑 축구하면 끝나면 분식집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교복 입고, 막 그런 날라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마다들과 같이 저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잠깐 청소년기에 그런 짓을 했지만 저는 되게 좋은 아들로 착한 아들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23살에 골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좀 당당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해서 한 2년 정도 방황해서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나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옥 갈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풀어지고 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풀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죄가 얼마 무시한 아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살인마나 그냥 살인마가 아니고 연쇄 살인을 했거나 정말 악한 짓을 그렇게 해서 저거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나 내 안에 있는 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고 그 죄 심판에 의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꾸 나의 행위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려고 한다면 그 깊은 곳에 교만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포옹하신 것을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교회들 안에
맏아들과 맏딸과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그 포옹,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까 그 언급 영상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30년 전 청년 때에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 안에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타고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고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낫고 남과 늘 비교하고 꼬리표 달고 쟤는 저래 하하 막 비웃고 막, 그리고 심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심한 열등감 속에 있으면서 또 약한 사람은 되게 막 괴롭히고 막.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어마무시해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영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십자가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은요, 아들로, 자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종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타고난 옛사람의 그것처럼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인격이 아닌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만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아서 이렇게 젖을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 좋아하시는 분이야. 예, 하나님은 기도 좋아하시는 분이야. 기도만 좋아하시고 예배 좋아하시고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의 영을 가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계시해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다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저 창기들에게 술 먹고 여자들에게 다 돈을 써버린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아버지,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랑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 친구들이랑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종처럼 살았어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안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용납하심, 그걸 모르고 열심히 일만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유산, 내가 장남이니까 유산 많이 받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안전하게만 들어가면 생각나는 것은 맞아들일 스피릿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안 들어가면요, 우리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요. 행위로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성공하는 거, 보여지는 걸로,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가끔씩 종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저에게 혹시 시킬 일 없나요? 혹시 명령 없어요? 오늘 저에게 해줄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시킬 일 없으니까 명령할 일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데는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영적으로 빈곤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의 예배를 받는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겠다고 막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기쁘시게 했다고 막 이렇게 종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종의 주인으로 예배드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오. 이 생명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교제 안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냐? 따뜻함, 포근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사랑과 위로와 따뜻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더 원하게 돼요. 갑자기 I need more than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더 원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보다 찬양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과 기도의 삶, 예배가 주님을 더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따뜻함, 주님의 그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로 주님부터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죠. 저는 제 안에 비전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 가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녀.
종의 예배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생명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그냥 주님의 사랑, 우리의 존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우리의 말, 언어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지닌 사람, life bearers,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시각과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오해를 해. 하나님께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가를 주실 수 있다라는 의심이 인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정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떡을 달라는 그 자녀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혼을 달라는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정가를 주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정말 떡 달라는데 돌 주신 분 혹시 있나요? 인간인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고통을 예수님을 그냥 버려둔 것처럼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떡 대신 돌을 주고 혈안 대신 정가를 주신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선물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슴이 된다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바꿔. 우리에게 돌을 주시고 정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새로 보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팔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우리의 죄는 녹아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런 이사야서 말씀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멍에를 끊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멍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대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멍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 이스라엘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를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 들어가십시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비록 잘 풀려지지 않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돌 글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 복음에 나타난 생명, 복음에 나타난 그 높은 축복, 선물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받은 존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케 된 존재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비전교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은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실수가 용서되고 그 내 연약함이 정결케 되므로 내가 다시는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고 사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가슴, 내가 아들로, 맏딸로 살아갔던 그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기는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주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로 살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의 자녀됨, 주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 자녀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는 존재, 그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기쁨받는 존재,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빨아먹는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 안에 안겨진 존재,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존재. 예,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안겨진 존재의 교회로, 성도들이 그러한 정체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높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매여 있는 죄악들, 연약함들, 중독들, 매여 있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름 붓는 사랑 안에 주님 우리가 들어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과 건석들과 또 사업체와 또 직장과 학교와 관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금요 기도회 때 또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셀 모임 꼭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